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면 충분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물어봅시다. 말씀이면 충분하십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요? 옆에 분들 한 번 더 고요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에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되어지고 있는 일,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되어진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되어질 일, 또 지금 되고 있는 일만 생각하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는 많은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겁이 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안 펴보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되어진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영화가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영화를 보고, 한국 영화였는데요, 정말 재밌기도 하고 또 감동도 되고, 그래서 와이프를 보고 한 번 더 보려고 와이프를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이 보는 그 느낌하고 보는 이 마음의 자세하고 이 모든 게 다 틀려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보기 때문에 주인공이 지금 빌딩 위에서 지금 매달려 있어도 저는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와이프는 어떻습니까? 처음 보니까 막 초조해서 죽으려고 하고 끔찍끔찍 놀래고 걱정하고, 지 인생도 아닌데 걱정하고 고민하고. 왜 그럴까요? 저는 이미 사실은 재방송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이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볼 때는 긴장하고 같이 울고 또 초조하게 뭔가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된 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성경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이 6장은 새벽기도 때 우리가 쭉 묵상을 해서 지금 오늘 이제 봉인된 네 번째 인을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차례인데요. 여러분, 이 6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오는 것을 그냥 압축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 6장부터 시작되는 그 봉인된 7인을 하나하나 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 나팔.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7, 당신들 집에 있는 거 7 대접에 담긴 계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이렇게 묵상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천년 왕국에 대한 설명이 있고,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앞에 1장부터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죠? 그 어떤 맥락인 것이 그런 어떤 맥락으로 지금 흐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는 건 뭐냐면 7 봉인된 인. 여러분, 이 봉인된 것은 그 봉인을 풀어야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풀기 전에는 우리가 많은 상상들을 하죠. 저기는 뭐가 들었을 것이라고. 그런데 정확한 것은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그것을 오픈했을 때 보여지는 것이 정확하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 첫째 인을 뗐을 때에 흰말 탄 사람이 칼을 가지고 와서 그 2절에 보면 세상을 정복하려고 마치 사단처럼 끊임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려고 끊임없이 그들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 환상은 어떤 걸 보냐면 이 땅에 이제는 화평이 다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화평이 다 사라지면 이 땅에 남는 것은 분쟁뿐인 것입니다. 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나라와 나라가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 내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 나라와 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신앙도 삶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이제 저울이 나와서 그 당시의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요.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 대다. 이건 뭐냐면 기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16배로 오른 거예요. 천라등에 갑자기 16,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밀과 보리를 구하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는데 부자들과 그리고 도미티앙 당지에는 포도밭과 감람류 밭을 건드리지 마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넉넉할 때 좀 즐기면서 포도주와 감람류 기름이 필요하지 지금 밀과 보리도 없는데, 그런 마음에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 그 감람류와 포도밭을 다 갈아엎고 거기다가 밀을 싣고 보리를 심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러면 그 기근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어쩌면 양식과 곡식이 없어도 기갈이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어서 기갈이 될 때가 많은 것이에요. 왜? 남도 생각이 되지만 내가 지금 배고프기 때문에 내가 일단 먼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이 세계는 여기에서 놓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는 이 마지막 심판 때 끊임없이 되어지는 요소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끊임없는 사람들의 어떤 그 땅에 대한 정복. 여러분, 지금도 보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계속하잖아요. 그 다른 것 때문이니까 땅 문제 때문인 거죠. 여러분, 거기에 죽어가는 것은 국민들이 죽어가는 것이. 왜? 정복하려고. 그리고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기근이 있죠. 또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을 좀 할 말씀은요, 네 번째는 어떤 건가 볼까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8절 말씀, 마지막 때의 네 번째 현상, 시작. 네, 여러분, 네 번째 봉인된 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청색말이 나오면서 거기에 말탄자가 있는데 그 말탄자의 이름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울수록요,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죽는 죽음의 형태는 다르지만 죽음의 결과는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죽어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결국 그 끝은 무엇으로 죽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 끝은 결국은 갑자기 어떤 불상사가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 그 질병을 통해서 죽게 되는 것이. 그런데 그 질병을 통해서 죽을 때도 그 끝은 암으로 죽거나 아니면 치매로 그 끝을 죽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요즘 어떤 이 시대의 어떤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웬만한 거는 약으로 생명을 지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끝은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청색말을, 청황색말을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 사망이라는 것이. 이 사망은 주님의 심판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땅에 주님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종말의 그 때가 반드시 되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나오는 이 셋째까지 나오는 말의 색깔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죠? 흰색 말도 알고 또 붉은색 말도 알고 검은색 말도. 여러분, 청황색이 어떤 색이에요? 미술 전공한 사람. 청황색이 어떤 색이에요? 청색하고 황금색하고 섞인 거예요? 예. 이 청황색은요,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누르스름한 색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는 이 색깔에 대해서도 아주 다양하죠. 그냥 영어에는 검은색이면 블랙이면 끝나요. 우리는 그런데 검어잡잡하다, 이 무슨 색이에요? 더 진한 걸 검은잡잡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덜 검은 걸 검은잡잡하다 안 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청황색은요, 청황색은 어떤 색을 말하는가? 푸른색에 가까운데, 우리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디 툭 붙였을 때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피멍이 들죠. 피멍이 드는 색깔이 청황색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두 가지의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이 갓 사망했을 때, 여러분 갓 돌아가신 분 보셨어요? 보면 여기 머리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그가 염하기 전에 보면 푸르스름한 색깔로 바뀌게 돼요.
아이들이 여름이지만 물놀이를 너무 많이 했을 때 애들 입술 보면 푸르스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의 색깔. 그러니까 지금 참 신기하게도 이 청황색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색깔이 염하기 전에 색깔이 푸르스름한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다치면 멍들면 푸르스름한 것처럼 죽음을, 사망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청황색 말이, 그 이름이 사망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사망이 이 땅에 와서요, 오늘 8절의 말씀 보면 땅의 4분의 1을 권세를 얻었다는, 그들이 이 사망이 이 땅에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모든 짐승들로 죽이더라. 결국 사망은 이 땅에 있는 흉년을 통해서도, 사망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땅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죽이는 힘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 지금 4분의 1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도 궁금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 다른데 조금 저도 이제 좀 신뢰가 가는 어떤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4분의 1이라면 남은 게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3이 남았죠? 자, 4분의 1은 지금 4분의 1만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4분의 3이, 4분의 1이 죽어가는 것, 흉년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것,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냐면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막 분주하게 살아가다가도 누가 친인척이나 안타깝게 가족이 갑자기 소천했거나 친구가, 지인이 소천하면 우리가 모든 일상을 멈추고 문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친구는 참 더 오래 살 것 같았는데, 내가 더 오래 보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그 친구의 4분의 1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바쁘게 살다가 바쁜 걸음을 멈추고 죽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면 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어떤 인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분의 1이 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분의 1만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는 믿음의 경각심을, 나도 좀 있으면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내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고 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여러분 주변에서도 또 갑자기 어떤 분이 아프게 되면 우리는 문득 자신의 건강을 한번 생각하고, 나도 검사를 받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분명 사람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4분의 1은 뭐냐? 하나님께서 샘플로 주신 것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안 생기고 고난이 안 생기고 시험이 안 생기고 어려움이 안 생기면 가장 좋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게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정신을 차릴 때가 있는 것이. 정신이 좀, 믿음의 정신이 바짝 들게 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려야 되겠다. 여러분, 평범할 때는 이런 생각들 안 나옵니다. 왜? 절박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
그런데 내 인생에 정말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내 인생의 고난, 나도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내 가정 안에, 내 인생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찾아왔을 때는 누구나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시험이 힘이 들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끈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4분의 1이 그런 역할을 지금 내 신앙 안에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은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14장 몇 절이냐면 12절 있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오리니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일이 하나님은 이유 없이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여러분 한마디로 이건 이런 얘기예요. 가령 하나님께서 if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만약에 사랑한 짐승을 그 땅에 보내고 그리고 또 칼을 그 땅에 보내고 그렇게 했을 때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거기에 있어도 자녀들에게 아무 사람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없다. 한마디로 말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서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이게 본보기가 되어 가지고요. 본보기가 되어 가지고 오늘 그 22절부터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이 말은 그들이 이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이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얼음 같은 마음들이 녹아지면서 이 행동과 소행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 아무리 선지자가 얘기해도 듣지 아니하는데 노아와 같은, 다니엘 같은 가장 훌륭한 인물들이 그곳에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데 이들이 이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손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그들의 손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너희가 이게 위로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이 지금 막 사망이 휘몰라치고 흉년이 휘몰라치고 기근이 휘몰라치는 것이, 이 고통이 우리에게 괴로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편으로 바라보면 이게 우리에게 도로 위로가 되어진다. 왜? 이게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4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그러면서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은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인생에 꽃길이 아닐지라도, 돌짝밭길이 될지라도, 오늘 내가 그것을 걸어야 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내 인생에 눈에 눈물을 빼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것이. 늘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내가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된다는 것이. 왜? 그럴 때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즐거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리고 또 그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에 그 시간들 속에, 여러분, 그냥 내가 내 인생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고난이 안 생기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더 편해야 되고 더 좋아야 되고 더 기도할 때마다 탁탁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은, 내가 밥을 달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추위를 갖다 주시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서 8장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 뜻대로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를 그 사망에서 건졌고 현재에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바울이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발견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믿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 즉 교회에, 즉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직장과 일터 사업체 모든 일이 이유 없이는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또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5째인까지 해야 되는데 4번째인데 시간이 가버렸네요. 예, 5째인은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세요. 붙잡고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셨어. 예, 이것은 우리가 또 새벽에 묵상하고 제가 묵상하는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5째인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4번째.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안 됐네요. 그래서 4분의 1 이 권세를 주셔서 4분의 3을 알게 하신 때는 나에게 그것을 보고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찬스를 주시는 것이.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준비하며 나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사망이 이르는 그 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흉년이 이르는 그 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가 사망이 이 땅에 권세의 행세를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유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는 길은 내 집이었고 여기는 뭡니까? 나그네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나그네의 여정 갈 때는 여러분 여행 가보셨잖아요. 여행 가면 억수로 편합니까? 때로는 여행이 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건데 사서 고생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특히 패키지 여행은 저도 옛날에 그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제 기억으로 부부가 그때는 18쌍이 갔어요. 여러분 18쌍이면 몇 명이에요? 30 몇 명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진 하나 찍는데 1시간 걸려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그 왜 1시간 걸린 줄 알아요? 이래 폼 잡고 저래 폼 잡고 그냥 한 장 찍고 나오면 되는데, 그리고 또 새벽부터 출발해 가지고 다 이거 한 장씩 찍고 밤 미겨 가지고 좀 더 있으면 또 기념품 그거 가 가지고 또 때로는 패키지 그게 더 피곤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 드는가? 집에 가고 싶다. 집에서 쉬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꾹 참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2, 3일 지나면요 이제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꾹 불편해도 참는 게 언제입니까? 내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곳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의 영원한 집이 주님이 예배해 놓은 처소가 있는 그 하늘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의 길을 갈 때 좀 불편해도요, 힘들어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인내하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빈몸, 그렇죠. 설교하실래요? 맞아요. 빈몸. 왜 우리가 빈몸으로 갈까요?
자, 신학교 가세요. 와, 우리 김나왕 집사님, 와, 맞아요. 성경적인 대로 너희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뭔가 꽉 쥐고 싶어 이렇게 왔다가 나중에 천국 갈 때는 손을 놓는 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걸 아는데도 우리의 현실에 서면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가지는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게 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까? 그렇게 은사 많고 그 앉아봤다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응?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왜 그런가? 우리 생각이 아직도 세상적인 사고로 사실은 차 있는 것이, 이걸 빼내야 돼. 이걸 빼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내가 가야 될 고향이 어딘가를 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4분의 1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남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믿으며 나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셨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